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 2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4절밖에 안 되는 구절 속에 3가지 예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하고 할례를 할 그때에 이름을 지어줬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어떻게 지었다? 천사가 일러준 대로 예수. 예수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 그리고 또한 그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정결 예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들이 태어나면 40일, 딸이 태어나면 80일 만에 그 엄마가, 그 아기의 엄마가 정결 예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날이 찼다는 건 아기가 태어난 지 40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40일이 되었을 때 이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정결 예식은 엄마가 해야 되는데 왜 아기까지 데려가냐? 23절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레위기에 주어진 율법에 따르면 모든 첫 아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집트에서 모든 첫째들을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었다는 거죠. 그건 다 하나님께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아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로 그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졌지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렇지만 첫째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와 그 이스라엘 전체의 그 장자의 수가 맞지 않으면 그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5세계를 또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 5세계를 드리든 안 드리든 간에 하나님께 이 아이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그 예식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 예식도 치르고 또 그 엄마의 정결 예식도, 마리아의 정결 예식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리고 24절 보니까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본래는 정결 예식에 어린 양 한 마리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난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힘이 안 되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둘로 제사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어린 양 한 마리가 아니라 아주 가난한 사람에 해당되는 그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했어요. 이 얘기는 마리아와 요셉이 극빈층에 지금 속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당시에 목수라는 직업이 그래도 전문직이어서 그 중산층쯤에 속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런 말 했습니다. 근데 왜 극빈자지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원래 요셉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나사렛에서 일거리를 찾아서 목수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호적하라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베들레헴으로 빨리 와서 그냥 호적만 하고 가면 될 상황인데, 문제는 그 안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호적하러 와서 거기서 해산을 하게 돼버렸어요. 오래 머무르게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오래 머물게 되고 몸을 추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셉이 일거리를 구하기 쉬운 상황일까요? 일거리 구하기 어려워요.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재산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극빈층으로 지금은 전락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원래 극빈층이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본래는 중산층 가정이어야 하지만 이 상황이 극빈층인 상황에서 태어나게 되시고 그 극빈층인 상황에서 자라게 되셨던 거예요.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삶 가운데에 담겨 있는 거지요. 그러면 중산층인 건 어떻게 해석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극빈층이 더 많습니까? 중산층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중산층의 삶, 극빈층의 삶 모두 다 예수님은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모든 자들을 향해 오셨고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럼 부자의 역할도 체험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체험할 필요가 없지요. 하늘에 계실 때에 부자로, 온 세상의 주인으로 계셨던 분이잖아요. 체험할 건 중산층과 극빈층이므로 족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 구절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이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는 그런 가정이었던 거지요.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신 거예요. 이것으로 봐서도 하나님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지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무너뜨리러 온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뭐예요?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다 지켜라. 못 지키겠으면 죽어라. 그게 율법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게 불가능해요.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부모들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잘 지키는 가정에서 태어났던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이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유심히 보는데 그 보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라는 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상고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어떤 건지, 거룩한 삶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깨닫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가난한 자의 삶, 중산층의 삶을 모두 경험하셨던 것을 봅니다. 본래 높고 위대한 곳, 영화로운 곳에 계셨던 가장 부자고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 위해,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 낮고 천한 곳, 중산층,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 우리가 감사하며 그 사랑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 주님도 율법을 다 지키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완성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공부하는 가운데에 내가 지킬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낮고 천하며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받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으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